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꽤 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굉장히 요약을 했고 또 단순하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언을 약하고 실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이해하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이 세상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며 이제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이며 언제쯤 예수께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제쯤 오시고 또 몇 년도에 세상이 어떻게 언제쯤 멸망하고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아버님만 아신다고 설명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시점이 되면 세상이 다 끝난 줄 알라라고 주신 예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입니다. 자,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기 이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경제 위기,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경제 위기를 보면서 이 경제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세력이 올라올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17장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이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난리가 생기는가 라고 관심 있게 이제 역사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남미에 갔을 때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 제목을 붙이기에 꽤 알맞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좌표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십시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에게 설명하신 주님의 계시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여기 보면 그 전에도 보았지만 어떤 것입니까? 이 7 재앙을 퍼부어줄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내려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접을, 7 재앙을 내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내게 말해 그러되 이리 오라. 왜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데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전히 심판하시면 그때는 세상 끝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바벨론의 세 갈래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타락한 교회들, 종교 연합, 국가들의 연합, 이 바벨론과 음행하던 국가의 연합, 그 다음에 경제 연합.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 바벨론 세력하면 마지막 시대는 세상 전체예요. 세상 전체인데 그것을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 단일 정부, 음모 세력, 비밀 조직 이렇게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하면 타락한 기독교나 종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나라들이 포함되고 경제 체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세상 전체가 바벨론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세상 종말이죠. 더 이상 볼 것이 없죠. 끝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방언을 상징하고, 그렇죠? 언어를 상징하고 민족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세력을 지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요한계시록 17장 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불이 분노하여 우리가 속았구나, 이 사기꾼들아 라고 해서 짐승을 불러 태워 죽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허용하셔서 6천년 정도 되는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 역사가 2만 년 됐다, 10만 년 됐다, 몇 백만 년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때부터 몇 세 때 누굴 낳고 몇 세 때 누굴 낳고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의 연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 역사는 약 6천년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은 거의 다가 짐승의 그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비틀거리는 세상이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로 합치는데 무엇으로? 오류로 하나로 합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 심판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전체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은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선포하기를 마지막 시대 말이죠, 많은 자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류를 믿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그 마지막 시대 말이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대중이 진리를 믿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대중에게 인기가 있어야죠. 침례 요한은, 여러분, 유대의 멸망은 이 시대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세상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로마 군대의 포위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형벌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머물러 있다가 두 번째 포위가 왔을 때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때 요세푸스는 그 설명하기를 말이죠, 그 당시 형편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역엔 말이죠, 조폭들, 우리 한국말로 조폭이죠, 조직 폭력배에 의해서 지역이 나누어져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경제공황이 지금 오죠? 경제공황이 심해지면 여러분, 악덕업자들과 이 주목 쓰는 사람들, 깡패, 독재, 이런 사람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독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때의 이 조폭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게 조세푸스의 역사가 얘기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나중에 자기 신발, 구두창, 자기 허리띠를 삶아 먹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애기들, 자기 아이들을 서로 삶아 먹는데 어떤 재판이 생기는가? 어제는 우리 아이 먹었는데 오늘은 내 아이 삼키려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싸움을 통해서 참 엄청난 고난과 참 고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보고서 너무너무 지독한 유대인들을, 그때 여러분 성령이 떠난 상태 아니에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했죠. 이 너무나 악랄하게 보이는 이 유대인들을 말이죠,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운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주위에 너무나 많아서 그걸 지나갈 땐 사람들이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너무나 십자가가 많아서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그들이 받았습니다. 참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도 말이죠. 그 당시도 침례 요한이 왔어요. 하늘에서 기별자가 왔는데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늘에서 기별자가 왔을 때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진리를 말하면서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이건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지목했어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침례 요한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이 뭡니까? 그들은 그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가 할 때 가요.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말을 갖다 전해. 여러분, 엘리야가 갈 때 보니 아방에 갈 때 보니까 가면서 앞으로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우려가 없을 것이다. 기근. 근데 그걸 전하러 지금 아방 있는데 궁정으로 가고 있는데 눈에 뭘 보여요? 시냇물이 출출출 흐리고, 예? 꽃이 만발하고, 오곡 백화가 만발하고 말이죠. 너무나 풍년이고 하늘이 맑고 말이죠. 도무지 흉년이 생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근이 온다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런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가서 얘기했죠.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면서도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해. 아니 이렇게 풍년이고 좋은 세상에 갑자기 3년 반 동안 우려가 안 오고 다 흉년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한 말씀을 믿었는데 그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때는 예언을 볼 때 이렇게 외쳐도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엘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 되었으니까 나와. 그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품성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외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의 세심한 음성으로 지도받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자랑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넌 내 종이야. 그거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와 성공적인 교회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여러분 교회가 2배, 3배로 숫자가 늘어나서 갑자기 큰 교회당을 봉헌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세상은 끝나고 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된 목자로 인정해 주시느냐 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사람의 인정 받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온 세상의 추앙을 받고, 여러분 이번에 베네딕트 16세가 말이죠, 미국에 올해 2008년 4월 달에 왔죠. 여러분, 이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 와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과거 역사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81세 생일을 백악관 앞에 있는 로즈 가든 정원에서 81세 생일 잔치를 해주었죠. 백악관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참석 앞에서.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분이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해요. 제가 그걸 생중계로 CNN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렇게 그분을 이제 그 교황을 이제 대동에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교황이 들어올 때 말이죠, 이 마르칭 밴드, 이제 육군 군악대와 육군 합창단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딴따란 따란 따린 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따란 따란 따란.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예요? 예?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합니다. 바벨론의 주모자를 앞에 놓고서 진리가 행진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세기 때 로마 교회 핍박에 의해서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가 났어요. 그게 지겨워서 믿음대로 신앙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하는 사람들이 순청교도가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에요. 그들은 너무 분노해서 그 뒤로 이민 올 때 따라오는 로마 교인들이 있으면 동네에서 불러다가 교수형을 시켰어요. 그것이 미국의 역사예요. 근데 한 200년 이상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을 불러다가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말이죠, 로만 캐톨릭 교인이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워싱턴 DC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번 조지 부시 대통령은 침례교인이면서 나는 교황의 말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요 어느 교회를 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시스템, 잘못 오류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체제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로만 캐톨릭 가운데서 경건하고 정말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앞으로 깨닫게 하시고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잘못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침례의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랍비와 율법사와 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층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진리를 가진 침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정치가들, 백성들 전부 취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언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예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데 말이죠. 이제 계시록을 보면 뿔이 있는데 뿔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나라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국가들의 순서에 의해서 요 시대다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머리에 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타나는 이 입장에서 말이죠. 조금 달라요, 모습이.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느 뿔에 왕관이 있느냐 머리에 왕관이 있느냐 그렇게 힌트를 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느 시대냐 말이에요. 로마 시대냐 중세기 시대냐 어느 때냐, 나는 시기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예언 가운데 어느 부분이, 짐승의 어느 부분이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느냐. 왕관은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요 시대에 다스리는 이때다, 이렇게 해서 힌트를 계속 예언은 주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대이냐 말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몰락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전제 군주 정치 같은 것, 그다음에 독재 정치 같은 시대가 오면서 이젠 우리는 말이죠, 사회를 어떻게 균등케 하기 위해서, 암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독재적인 체제가 생기고 사고 팔고 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지배하는 그런 때가 곧 온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말이에요.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냐 말입니다. 얼마 남았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운 경험을 갖게 하는 외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잘 알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를 얻는 경험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가르쳐야 하느냐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시기 어느 위치 정도 와 있느냐, 요 다음엔 어떤 세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이 성령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요한이 말하기를 광야로 가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제가 강의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우리 월간지를 통해서, 소책자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미 들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제가 믿고,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예언 해석을 어떤 분들은 자세하게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혹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책을 신청하시고 또 테이블 신청하시고 CD, DVD 신청하시고 책자와 월간지를 신청하셔서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시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세미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에서 동기 유발만 시켜드릴 수 있고, 또한 성경 예언이나 복음에 있어서 윤곽을 잡히도록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또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하실 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러면 이 광야가 뭡니까? 여인을 용이 핍박해 죽이려고 하자 여인은 교회니까 땅이 여인을 도와.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지금까지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바벨론 상징하는 사자가 물에서 올라왔고, 메데 페르시아 곰이 물에서 올라왔고, 헬라의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무서운 로마를 상징하는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갑자기 한 나라가 오는데 새끼 양처럼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미국을 말합니다. 전쟁 없이 세워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미국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새끼 양은 다른 것들은 야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라고 해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하나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열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쇠를 하나하나 박아줬기 때문에 요 열쇠 가지고 첫째 문 열고, 요 열쇠 가지고 두 번째 문 열고 계속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코드를 주셨는가? 성경은 암호를 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암호를 알아야 할 텐데, 여기 암호가 뭐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갑자기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이 여인이 핍박에 도망갔는데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성경 예언을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 하루는 얼마나? 1년이라. 그래서 1260일은 1260년 동안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해가 538년이요. 그동안 1260년 하면 1798년이 나오는데 1798년 때 로마의 나폴레옹 장군, 불란서의 나폴레옹 혁명 세력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피우스 6세를 붙잡아서 포승해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가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드디어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때 그 당시 신분들은 외쳤어요. 성경 예언을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1260년 동안의 예언 핍박 시대,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났단 말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독재에서 해방됐다, 종교 독재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세계 많은 신문들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의 1260년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가니라라고 성경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을 나중에 땅에 도왔다 하는 것은 미국으로 피난 와서 살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세기의 핍박을 상징하는 광야 교회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쇠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이 시작되는 지점에 딱 데려가서 딱 보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교회예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거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요, 부정한 음녀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 흥미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해오던 세력의 순서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서 또한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참남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참남되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참남되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참남되다만은 인간 자기를 격상시켜서 하나님과 동일되게 취급하는 것은 참남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황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로만 캐톨릭 교회의 백과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교황이 누구며 어떻게 인정받는지,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는 vicarious. 그건 무슨 뜻이냐? vicarious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무호소리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법이고 그건 영감이에요. 교황의 말은 잘못이 없다. 교황 무리설. 또 무엇이 있어요? 교황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도 바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서 영세를 받기 전에 그들이 공부하는 그 교리 문답책에서 말이죠, 질문, 답, 질문, 답이 있는데 특별히 그 책에 보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10계명과 성경의 10계명은 다르죠. 특별히 뭐가 다릅니까?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 셋째 계명을 둘째로, 넷째 계명을 셋째로 계속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10째 계명을 말이죠, 딱 쪼개가지고 9째, 10째로 만들어놨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둘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새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둘째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전부 우상 아니에요? 성자들 우상, 베드로 우상, 바울 우상, 마리아상. 마리아가 왜 우리 종교받은 성자고 여신 같아요? 이 교회는 항상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에 이교인들이 개종할 때 막 들여와서 거듭남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를 때 무조건 이 로마 군대가 칸스탄틴 황제 이후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개종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신까지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있다. 마리아. 성자들 잔뜩 만들어서 들어갈 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발에 키스하고 들어가고, 마치 우리가 직접 예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성자나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중보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둘째 계명을 빼버려야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그 머리에 그 몸에 가득한데, 여자가 음녀의 이것은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예? 용을 이제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왜 붉으냐면 이 짐승은 성도들의 피로 얼룩져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사실 이거는 뭐냐,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나라와 이 국가 권력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인 교회가 탔어요.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국교가 생기면 좋은 거 없죠? 아닙니다. 국교로 만들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대로 믿을 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핍박의 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국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강요하십니까? 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차원에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헌물을 드려야지. 그게 경배지. 강요하는 국교를 만드는 것은 핍박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성의 원칙을 어기고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핍박이 생겨서 수천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흥미있어요. 이게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딱 이렇게 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 때 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된 것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면 성경 예언을 안다면 저게 바벨론이구나. 이 바벨론의 주체 세력이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말하기를 음녀의 어미가 있어요. 음녀의 어미가 있고 음녀가 낳은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연합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은 주체 세력이 있고 따르는 세력들이 전부 다 바벨론화돼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딱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 우리 다시 보십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옷의 색깔이 두 가지예요. 자줏빛, 붉은빛.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차요.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취해버린다. 이렇게 딱 그림을 딱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깨달아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더 유명했어요. 그렇죠? 2005년 4월 8일 날 제가 그때 유럽 독일에서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그때 2005년 4월 8일 날 저는 CNN 유럽 생방송을 통해서 독일 목사님 2명과 저와 셋이 앉아서 리빙룸에서 그 실제 그 중계방송을 통해서 그 장례식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참 흥미있어요. 근데 이 장례식을 하는데 바티칸 광장에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인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강단이 있어요. 여기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적어도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 미사를 드리는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강도산이 있어요. 이때 지금 현재 교황인 베네딕트 16세가 그 당시에는 래칭을 추기경이 있어요. 독일 출신 래칭을 추기경이 그것을 집전했습니다. 여기에 요한 바로 2세의 시체가 있고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올리브는 예수님을 상징했죠. 올리브 나무를 만들고 그 위에 M자를 크게 새겨놨어요. 조금 이따 보시면 M자는 마리아라는 뜻의 약자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에게 계시도 받고 마리아를 그렇게 존중하던 자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있는 순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에 중세기 때 말이죠. 모든 나라들이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아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서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의 이 손에 입 맞췄습니다. 그것이 아련하는 방법이었는데 교황이 보좌에 앉아있으면 오른쪽에는 정치가들, 왼쪽에는 추기경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정치가들이 있고 이쪽에는 추기경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교황에 가서 아련하고 고개를 숙이던 중세기 때 다시 말해서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 있던 그 시대에 나라의 통치자들, 왕들, 수상들이 다 가서 경배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예식을 하였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그 정치가들 부시 대통령, 그렇죠? 이런 독일의 챈슬러 다 같이 모였죠 그때. 그런데 보세요. 그때 독일 수상이 보였죠. 세계 정치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과 부인도 왔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옛날에 교황을 아련나갈 때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이 아닌데도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충성에 대한 굴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황을 만나러 가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그 남편도 교황 만나러 갈 때 까만 옷을 입습니다. 참 재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클린턴이 있고 부시 대통령이 같이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영국의 황태자였던 찰스 황태자가 카밀라, 자기 현재 지금 그 결혼한 부인과 난 그날 결혼식에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히 교황 장례식 때 안 와? 빨리 와! 한마디 하니까 결혼식 취소하고 왔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드디어 세계 정부를 호령하고 있는 뒤에 있는 교황권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장례식 날. 근데 보세요. 지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클린턴 그 앞에 뭐 하십니까?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 바오로 2세는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렛징얼 추기경, 지금 현재 베네딕트 16세 교황된 분이 여기에 지금 미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십자가 있고 M자죠. 이게 뭡니까? 마리아. 이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 왔습니까? 동방정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분리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선 동방교회도 와서 로마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동방교회에 있는 사제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런 것도 좀 지나가고 계시록 17장 2절 4절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누굽니까? 새로운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옆에 추기경 2명이 있습니다. 추기경이 입은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 색깔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흘려서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주 색깔입니다. 그러면 교황이 입고 있는 이 만토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옷입니다. 스칼렛.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또 이 가운데 보시죠.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미고, 그렇죠? 여기에 정치가들, 추기경들, 어떤 사람들은 빨간 옷, 어떤 사람들은 자주색. 눈에 보이시죠? 네.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보이십니까? 그 속에 세상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가 있고, 이것은 영적인 오류에 대한 상징이죠. 옷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17장을 시작할 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짤막하게 예언하는데, 심지어 무엇까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예? 정부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짐승을, 국가를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여주면서 입는 옷과 가지고 있는 금잔과 꾸미는 금은 보석, 진주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셔서 우리가 한눈에 보니까 저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게 주님께서 비디오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눈이 멀었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줘도 안 믿으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 그렇게 시작한 요한계시록 17장이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가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에 서 있나, 우리 위치가 어딘가,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요것만 먼저 잠깐 좀 설명하십시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렉스 84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큰 대도시에 가까운 곳에 거의 하나씩 있어서 약 한 200개 이상의 수용소를 지어놨습니다. 그 수용소에 그 철망들이 쳐져 있는데 요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슬지 않았습니다. 큰 것들이. 어떤 수용소는 그 안에 사람을 들여놓는데 10만 명, 2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저쪽에 올라가서 페어뱅크라는 도시 옆에는 말이죠, 큰 수용소를 지어놨는데 약 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 이런 게 생기는가?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약 200개 이상의 렉스 84 수용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FEMA는 뭐냐?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다시 말해서 이 연합 정부, 미국의 전 국가적인 비상 사태가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대비해 놓기 위해서 특별 경찰대를 조직해 놓았습니다. 그게 FEMA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재해가 왔다, 허리케인이 왔다, 큰 지진이 왔다, 산불이 났다, 사람들이 대량 죽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재해가 나서 사람들이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이제 사진 곧 보여드리겠지만은 관들을 잔뜩 가서 쌓아놨어요. 관들. 왜 관들을 쌓아놨을까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어떤 위기 상황인가? 천연재해. 알케이다 같은 그런 극렬 이슬람파들이 와서 또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테러를 또 했을 때 이번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메리칸 히로시마에서 미국에 있는 대도시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아랍계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파키스탄과 미국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만 남고 적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 분열돼서 동구라파가 생기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때의 소련이 가지고 있던 많은 핵무기가 이 나라 저 나라에 찢어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핵무기의 보유량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암시장의 알케이다가 이미 어느 정도 몇 개의 핵무기를 사서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라크 전쟁 당시에 말이죠. 이 미국 군대 가서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이 모스크, 다시 말해서 이슬람 사원들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이슬람 사회는 그 바닥에서 말이죠. 이 핵물질에 대한 그 재료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핵폭탄을 거기에 몰래 숨겨뒀다가 가지고 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군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터질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이제 사방 바람을 천사들이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다른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붙잡으라. 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붙잡으라. 주의 교회에 마지막에 주 앞에 설 14만 4천 같은 주의 성품을 이루고 주님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참된 여자의 남은물이 정말 정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경험을 진짜로 경험한 순수한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끝나면 안 돼. 붙잡아. 잠깐 있어라. 기다려라. 그런 기록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저는 믿기는 미국의 두 번째 이슬람의 공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들을 올바로 준비시켜 인침받는 경험을 하게 아직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허용치 않으시고 바람을 붙잡는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과 진리가 있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인침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수용소가 또 존재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경제가 무너지죠. 그런데 앞으로 2009년도 초 중반쯤 되면 잘못하면 미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부도를 냅니다. 한국에 부도를 냈을 때 IMF 사태가 생겼죠. 미국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중요한 그 포커스에 떠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은요. 총기를 소유하고
자기 부락과 자기 도시와 자기의 마을을 자기들이 총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조폭들은 전부 다 기관총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말이죠. 할렘가나 시카고 어떤 지역에 말이죠. 경찰이 들어가지 못해요. 매일매일 시체가 막 쓰레기통에 막 처박혀서 나오는데도 그 아파트는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경찰 들어오면 경찰들한테 기관총을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경찰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또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총기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경제가 폭삭한다. 사람들이 우리 돈 잃어버렸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거 정부 잘못이야 할 때 뭐가 생길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미국에서 32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과 달라요. 우리 한국에도 데모 잘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데모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참 어떤 의미에서 질서 잘 지키고 말이죠. 참고 인내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기다릴 때 한국 사람들은 빨리 가자 난리가 나죠. 이런 비행기가 조금 늦게 떠나보세요. 막 불평하죠. 그러면 지금 비행기가 잘못하면 떨어질 것이니까 좀 안전 점검하고 갑니다. 그래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1시간 2시간 연착돼도 참아요. 한마디 하고 조용히 참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뿔나죠? 굉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총 들고 나와서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각 큰 도시에서 항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9.11 사태 이후에 피마가 생겼고 또 하나는 비상시에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법령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9.11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군대 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노스컴이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 편제는 무엇인가? 국가 비상 마셜로, 국가 비상 계엄령 이 생길 때 그때 미국을 주도할 군대 특별한 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노스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편제는 뭐냐면 너는 뉴욕에, 이 부대는 샌프란시스코에, 이 부대는 시카고에, 이 부대는 LA에, 이 부대는 어디에, 이 부대는 애틀랜타에, 이렇게 올랜도에, 마이애미에 이렇게 가서 그 도시를 만약 폭동이 생겨버리면 거기를 딱 봉쇄하고 2시간 안에 그 도시를 딱 임봉하고 딱 막아라. 뭐 고속도로 딱 막아버려요. 아무도 못 나가게.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 폭동과 그 항거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내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들이 기대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러한 군대 편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08년도 3월 18일날 미국의 국회에서 클로즈 도어 세션이라고 해서 문을 다 닫고 언론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비밀 회의할 때 Surveillance Bill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청 장치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라고 보고했지만 그 뒤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 올해 3월 달이에요. 앞으로 9월 달 마지막과 10월 초에 가면 미국 경제가 파탄납니다. 그걸 보고했습니다. 2009년도 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2009년도 어느 때쯤 되면 중앙은행이 도산합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참 큽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하는 일에 협조해서 입을 다물고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앞으로 그래서 북미 연합이 생기는데 왜? 카나다의 천연자원, 미국의 기술, 또 멕시코의 싼 노동력.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과 멕시코가 한 나라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그 화폐를 아메로라고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쉬쉬하고 있는데 그것이 새어나와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피마에서는 또 무엇을 위해서 폭동 날 때 폭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어디 가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를 묻을 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미국에 있는
REX 84 수용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수용소를 만들어낸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수용소가 있는데 그 속에 처음 이렇게 경계망을 쳤는데 그 속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미래에 있을 그런 폭동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 미국 정부는 미래를 아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어떤 땐 말이죠. 어떤 수용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 같은 걸 잔뜩. 근데 이거 지금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걸 또 붙여서 많은 사람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당장 200개 이상의 큰 수용소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바꿔서 수용소를 자꾸 만들어 놓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 보세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여기 가지고 수용소가 있다고 딱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쪽에 수용소를 만들어 놨다고. 이런 것이 미국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200여 개 이상 큰 수용소. 여기 보세요. 이런 건 또 이미 있는 건물을 수용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두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관이에요. 관인데 이게 무슨 관이냐?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얼마 내려가면 거기에 이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에 큰 수용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영어로 concentration camp이에요.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 관이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찍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까만 플라스틱으로 찍은 관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찍은 관이 다 보이세요? 이렇게 쭉 큰 벌판에 널려져 있는데 50만 개를 쌓아놨어요. 50만 개. 왜요?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쓰기 위해서 관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알고 있냐면 앞으로 큰 폭동이 생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올 일 같아요. 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예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관들을 쫙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뭐 기가 차지도 않아요. 이건 왼쪽 저쪽에서 쫙 보여주는데 그냥 관이 쌓이고 쌓인 50만 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겹겹이 쌓이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벌판을 이 큰 벌판을 뒤집었어요. 완전히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미국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 겁니다. 그거를 아메로라고 불렀어요. 달러가 아니에요. 아메로.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계획이 아니고 돈을 만들어 놨어요. 또 보실래요? 이런 돈을 동전 다 찍어놨어요. 언제요? 2007년도. 미리 다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아메로예요. 아메로. 또 보실래요? 화폐. 이 보세요. 아메로 아니에요? 예? 50달러, 100달러, 20달러 다 이미 화폐를 찍어 놓았어요. 왜? 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장난치고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화폐를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망한단 말이에요. 뭐가 말이에요? 바벨론의 삼중열이 뭐예요? 타락한 종교, 두 번째 연합된 나라들, 세 번째 연합된 경제 시스템 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기억하세요? 아우슈비츠 아시죠? 나치스의 강제 노동 수용소. 전 거기 가봤어요. 폴란드 갔을 때 가봤어요. 누가 저를 데려가서 이제 가서 구경하는데 끔찍해서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 데려갈 때 말이죠. 아, 당신들 핍박 안 당하고 살 수 있게 우리가 어디 좀 피난처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에 타와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데려가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설명해 주는데 이 사진을 크게 걸어놨는데 이 교향악단, 실내악단 같은 사람들이 첼로, 나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으로 환영하는 그 음악을 막 잘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수용소요. 하루아침에 수용소요. 네? 구두 다 벗고 옷 벗김 당하고 그다음에 백을 다 뺏기고 여러분 거기 가서 보니까 백들이 이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조그만 가방이 있는데 그 연대수를 보니까 이 안에는 7살짜리 아이야. 딱 보니까 그렇게 쌓여있고
그러면 한쪽에 하면 구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한 곳에 하면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치스가 그거 가지고 이불 만들고 베개 만들고 그걸 녹여와서 다른 것들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뭐 짜는 걸 만들고 머리카락, 인간 머리카락으로. 그리고요 한 군데 가면은 이 그림들이 있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말이죠 목욕시킨다고 적절 목욕시켜준다. 100명, 200명을 어떤 방에 딱 집어넣고 말이죠. 그 위에서 물이 나온 줄 알고 다 이러고 보이는데 그 물 나오는 그 구멍으로 전부 다 청산가리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을 다 질식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를 어디다 써? 그러니까 100명, 200명 시체를 갖다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짓고서 막 매장을 한 그런 장소가 많이 있고 그 사진이 있고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화장을 시켜야죠. 수만 명을 계속 죽여나가는데 600만 유태인들을 죽였는데 그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니까 시체를 태우니까 그게 그 연기가 그다음에 또 그 뭐예요? 먼지 같은 것들 이런 파티클이 올라가서 그것이 눈처럼 돼서 떨어지는데 항상 눈처럼 내려서 먼지가 내려서 하얀 땅이 눈처럼 하얗게 쌓였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위협주거나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짐승의 옷에 경배해, 짐승의 받아, 너 죽는다, 너 불로 막 지져 태운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신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말이죠. 어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막 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철수야, 가지 말아라. 옳지, 돌아와. 응? 가지 마, 일로 와. 온유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계모가 하는 거죠. 계모가. 자기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얘야! 가지마. 너 빨리 안 와. 너 죽어. 어떻게? 너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안 와? 돌을 던져서 어떻게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스탑시켜야 돼요. 너 죽는다. 빨리 와. 말 안 들어. 이게 부모님 사랑 아니요. 성경에 주님께서 너 불로 태운다. 너 죽어. 너 절대 그러지 마. 안 돌아와. 위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거기 가지 말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 너 죽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전 제가 그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가 소리 지르실까. 그게 사랑의 편지예요. 위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 사람들 깨라고. 앞으로 오는 예언 성취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연합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연합되어 있어요. 아무리 정치가들이 모여서 아무리 해결책을 의논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아니면 지금 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여러분 앞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계속가면서 이것은 결국은 독재 체제인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우리를 직결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주식 떨어지는 것, 사람들의 큰 이 패닉 상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누구냐? 정교의 연합인 것과 바벨론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금잔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마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8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주체 세력 음녀의 어미가 있고 음녀의 딸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 해놓은 일을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 음녀의 딸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연합 세력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를 많이 내서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교회를 반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면 이미 죽여서 붉은 짐승이 되었어요. 이미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를 흘렸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를 말하는 백성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렇죠? 그 피에 취했어요.
그러면 이미 성도를 많이 핍박해서 죽인 이후입니까? 죽이기 이전입니까? 이미 죽인 이후란 말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이고 피에 취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와 있는가 딱 드러나요.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어떻게 해요?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예언은 뭐냐면 이 예언의 주체 세력, 이 예언을 보여주는 바벨론의 주체 세력을 설명하면서 이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세력은 말이죠.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다 나중에 부활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또 죽어 멸망으로 또 들어가. 이것이 힌트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이죠. 교황권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물에서 나오는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얼굴은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렇죠? 하는 일은 천리를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은 용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막 밟고 부수고 잡아먹고 그런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이것은 바벨론의 부와 메데 페르시아의 강력함과 표범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한 영적인 세력이 나오는데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종교 세력이요. 진리를 반대하는 종교 세력으로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와 27장의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한 번 죽었었어요. 지금은 없어.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다 살아서 올라와. 살아서 올라왔다가 또 멸망당해 죽어.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이 세력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을 계속 연구해보세요. 생명책에는 의인들만 기록돼요. 참되게 의롭게 된 자들만 그 이름이 기록돼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며 따르며 경배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 바벨론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마귀가 사용한 국권들과 파워와 세력들이에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산, 시온산. 그래서 이 산은 말이죠. 사람들을 핍박한 종교 세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7머리는 1차적으로 나라요. 나라, 국가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 있는 7머리는 보십시다. 어떻게 지금 이 천사가 설명해 주는가 보십시다. 또 7왕이라.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 세력을 힘입어서 일하고 있는 바벨론 세력인데 음녀니까 타락한 교회요. 여자는 교회인데 음녀니까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교회죠. 그런데 그 7왕 가운데 마귀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세력 가운데서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5은 망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는 있고 그럼 몇 번째 머리입니까? 6번째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건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이 7번째 왕은 일어나서 잠깐 동안만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아까 말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멸망해서 올라왔다가 또 죽는 이 짐승은 몇 번째 왕입니까? 8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은 재밌어요. 지금 그 짐승에게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근데 7개 말고 또 8번째 왕이 있어요. 근데 8번째 왕은 말이죠. 7 중에 속한 자라. 다시 말해서 7왕 가운데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5, 6, 7왕 이외에 8째 왕이 오는데 8째 왕은 누구냐? 힌트가 딱 주어져 있어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8번째 왕은 7 중에 여기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요 7왕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해요?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힌트가 많죠 지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세요. 짐승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은 핍박하는 세력.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 한때 두대 반때 1260일 42달. 이 짐승은 로마 교황궁밖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9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걸 연구하면 로마 교황궁밖에는 다른 데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거라고 증명해 오시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10억. 그럼 관심 있으시죠? 10억. 얼마나 큽니까? 10억 드릴게요 정말. 저한테 10억 아니라 1억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현상금을 거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10억 타가려면 해보세요. 증명하시라고 나가서 증명해보세요. 로마 교황권 이외에는 짐승을 적용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7째 왕은 보세요. 하나는 있고 6째 왕이고 7째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10뿔은 말이에요. 일시 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 7째 왕과 10뿔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세력이요. 네? 왜? 잠깐 하고 그만두니까. 근데 이 잠깐 하는데 짐승 로마 교황권 세력과 함께 어울려서 잠깐 있어. 잠깐 권세를 부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저희가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권을 세울 때 로마에 있는 유세비우스 그 로마의 교회 감독을 교황에 앉혀서 Father. 교황의 첫 번째 뜻은 뭔지 아세요? 교황은 교회 이단을 정하고 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교황이에요.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너는 이단이야.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정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고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가 교회 아버지, 교회 왕이 교황이요. 그러므로 이 교황권을 다시 옛날의 중세기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해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세력으로 다시 부상시켜 주기 때문에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다시 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교황권이 한 머리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아요. 1798년도에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의 그 핍박 기간에 중세기 핍박이 끝나면서 1798년도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아요. 불란서가 쳐들어가서 교황을 붙잡아다가 불란서에 데려가서 죽였어요.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세계의 연합 나라 조직이 교황권에 다시 무엇을 준다? 권세와 능력을 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면 옛날에 했던 식으로 사람들을 너는 이단이야. 우리 안 따르고 한 거는 너는 다 이단이야 해서 죽이는 일의 권세까지도 또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예? 권세와 능력을 옛날에 주어서 한 교회 감독을 같은 교황을 만든 그 일을 마지막 시대에 와서 다시 세계 나라들이 연합해서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진짜 음녀 같죠? 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났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교회와 정치 세력의 연합이었어요. 자,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근데 흥미있는 게 또 요거는 이제 사이드에 이제 조금 약간 빗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은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로마 도시 바티칸 주위에 있는 산이 7개예요. 7개 산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볼 때 흥미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다니엘 7장에 보시면 거기에 짐승들이 나오죠. 그 짐승들을 뭘 상징했습니까? 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다니엘이 7장 가운데 보니까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이상하고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천사가 설명했습니까?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무섭고 이상한 용 같은 짐승은 누구요? 로마. 그 로마 세력에 또 10뿔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로마가 내분을 통해서 멸망하면서 10나라로 갈라졌어요. 10국으로. 제일 처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정확하게 10나라로 갈라졌다가 8 됐다가 11나라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서부 유럽이 된 것이에요. 10뿔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첫 번째 왕국, 두 번째 왕국, 세 번째, 네 번째 왕국인데, 자, 7 왜 머리라고 했는가? 이건 세상 역사에서 흐르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 죽이고 핍박한 세력 아니에요. 그 세력 속에 또 하나의 나중에 나오는 머리가 뭐냐면 교황권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자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곰의 머리가 다니엘 7장 예언에서 또 하나. 여러분, 헬라를 상징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헬라를 상징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가 계시 가운데 몇 개였습니까? 4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하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인도의 간지스강까지 가서 거기서 이 약관 한 33세 된 청년이 말이죠. 왕이 땅을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다가 소아시아 지방에 돌아오다가 포도주와 술을 너무 마신 나머지 그만 객사했어요. 오다가 그만 요사했다 그러죠. 죽는데 내 장군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큰 세계를 정복해놓고 이제 누가 차지하고 누가 다스리라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얘기. 강한 자가 먹어. 그렇게 죽었어요. 그 밑에 있는 내 장군이 말이죠. 예? 리스마커스, 카산더 뭐 이런 장군들 4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딱 넷으로 갈라먹었습니다. 동서남북식으로 위에 2나라, 밑에 2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애굽에 있는 지방,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지방, 시리아에 있는 지방, 서쪽 지방 이렇게 전부 돼서 4나라로 딱 갈라먹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4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왜 표범이고 왜 새 날개가 있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헬라예요. 그래서 표범을 만들어놨어요. 예? 용,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잔인한 세력인 뭐예요? 로마. 로마 나라의 뿔이 10개니까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언했어요. 간단하게 만화를 그려주신 거예요. 만화. 만화는요 시간이 흐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만화는 다 알거든. 만화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만화를 그려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그러므로 몇 개예요? 7머리인데 나중에 4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면서 10뿔 가운데 또 하나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사람 같은 입이 있고 눈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종교, 큰 말을 하고 참담된 말을 해. 이 종교 세력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황권인데 옆에 있는 새 뿔을 뽑았더라. 그래서 교황권이 자기의 세력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새 나라의 민족들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안 족속 같은 사람, 새 나라를 뿌리째 뽑아서 없어져서 그 민족들은 말이죠. 더 이상 서방 유럽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줄거리만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책자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한 인포메이션이나 정확한 이해를 원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제 신청하시라고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렇죠?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다섯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인데 이 일곱 그 다섯은 뭐냐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인 메드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 로마가 넘어가면서 누구를 추앙해 주었습니까? 교황권. 교황권은 로마의 보좌를 받았고 권위를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서 로마의 군대와 경찰을 쓸 수 있는 국가적인 황제 노릇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머리의 세력으로 보아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은 적은 한 도시면서 종교면서 또한 뭐예요? 국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연합된 세력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교황권 왕국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섯을 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1260년 동안 교황권이 다스리는 동안에 많은 성도의 피를 흘리고 피에 취해 있어요. 그때는 뭐냐? 1798년대 이미 뒤를 보니까 많은 성도를 몇 천만 명을 죽이고 나서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인데 교황권의 멸망당할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부터 너 지금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라고 데려간 광야 교회가 언제쯤이냐? 성도를 이미 핍박에 다 죽인 다음에 피로 취해 있는 상태인 교황의 세력이 몰락할 마지막 부분에 데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이 바벨론 세력의 멸망할 심판을 내가 보여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예언의 계시가 어느 시점부터? 요 다섯 번째 왕 교황 로마가 멸망한 그 시점부터 그가 성대 피 죽이어서 성대 피에 취해 있는 시점부터 이제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또 교황 로마 다섯은 망했고 죽었고 하나는 있고 여섯 번째 왕은 있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교황권이 올라오는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짐승이 올라와요. 무슨 짐승이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무슨 짐승이?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 다섯이 망해요. 세계 제국의 흐름을 보면서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교황 로마 제국도 오래 다스리다가 교황 로마 제국이 죽게 되는 그 머리 하나가 상처를 받고 내려가자 그 다음에 조용히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교황권이 죽는 것은 1798년대에 죽게 되는 상처를 받고 죽었는데 그때쯤에서 서서히 조용히 올라온 나라가 그때 건국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에 찾아보십시오. 미국밖에 없고 미국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나라는 머리는 망했고 여섯 번째 왕이 지금 있어요. 미국. 그러므로 제가 이걸 이해했을 때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교황 로마가 멸망하고 미국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의 계시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시점으로 요한을 딱 들어서 세운 다음에 자 이제부터 봐. 그 계시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요한이 꿰뚫고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있고 권위가 있어요.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틀림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다른 이는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보십시다.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제국, 교황 로마 다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작은 뿔 세력이 교황 로마였습니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있고 요한이 여섯 번째 왕 하나는 있고 하는 시대를 초점으로 계시를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섯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지나갑시다. 이건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데 이 짐승이 여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양이 올라와요.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이 있어요. 미국의 상징하는 짐승 가운데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인데 그거 말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짐승이 있는데 아메리칸 버팔로, 들소죠. 근데 이 들소가 재밌는 것은 말이죠. 들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미국에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들소의 새끼를 낳으면 꼭 양 같아요. 꼭 양 같죠? 새끼 양 같아. 그래서 들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래서 이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계시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긴 있는데 양은 아니야. 그래서 새끼 양 같은 그랬어요. 짐승이 올라왔어요. 아, 이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은유해서 또 보여주셨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미국이 교황권과 1984년도 1월 10일자에 연합하는 미국에서 윌슨 대사를 보냈어요. 그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인정하는 일을 해서 연합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일곱 번째 짐승은 일곱 번째 머리와 왕은 다섯은 망했고 미국은 현재 있어요. 지금 미국이 현재 있을 때부터 무엇을 보았느냐? 계시가 마지막 시대는 계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해요. 근데 그 일곱 번째 왕과 열 뿔을 설명하면서 이 일곱 번째 왕인 열 뿔이 무엇을 합니까? 여덟 번째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요. 그 여덟 번째 왕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중에 속해 있던 자라. 교황 로마요. 죽었던 상처를 받아서 죽었었는데 다시 부활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요. 왜? 교황 로마가 있었는데 다섯은 망했으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안 보여요. 죽게 된 상처를 받은 다음에 미국이 올라왔을 때 계시를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섯 머리가 망했을 때 그 다섯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곱 머리 중에 하나였었다. 전에 있었어? 지금은 안 보여? 앞으로 올라올까요? 이게 뭐예요? 교황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이 미국에 초청돼서 이번에 왔는데 그 전도 할 말이 많지만 이번 것만 봅시다. 부시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요. 근데 교황을 내세우세요.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시요. 그거는 개신교인이 부를 명칭이 아닙니다. Holy Father이 뭐예요? 누가 Holy Father이에요? 그리고요. 군악대가 노래 부르는데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합니다. 교황을 놓고 진리가 행진해? 미국의 선조들이 부활해서 보면 딱 그냥 기가 찰 노릇이지 이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순교자가 보면.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목소리 좋아요. 소프라노 가수가 나오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그 특성을 하는데 뭘 부르는지 아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뭡니까? 주기도문을 찬송하는데 거기에 Our Father 우리 아버지시여 부를 때 그거 할 때 이렇게 해야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제스처로 교황을 보면서 Our Father 이렇게 노래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연설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교황이 제일 처음에 운을 뗄 때 이렇게 해요. 여러 우리 아메리카 미국의 시민들이시여 여러분의 선조들은 자유를 찾아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자유를 찾아서 도망했는데? 자기들 핍박 때문에 도망왔는데 자유를 찾아 어떻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할 것이다. 미국이 성격이 돌변해서 양처럼 올라왔다 나가 나중에 사탄의 얘기를 해서 용처럼 말할 것이다. 누구에게? 교황권에게 능력과 세력을 주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어려워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그 예언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주었는데 이게 왜 풀이하는데 왜 어렵냐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왕은 무엇인가?
미국이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는데도 이락을 하나 치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유엔의 승인과 도움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정부가 합쳐진 United Nations, 연합된 정부 나라들 체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7번째 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유엔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헌장 가운데 Novus Ordo Seclorum,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그렇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여섯째 왕은 미국, 7째 왕은 세계 나라의 연합들, 8째 왕은 부활해서 옛날 중세기 때 핍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교황권을 말해서 8째 왕이다. 그는 어떻게 해요? 7머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앞으로 올라왔다가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교황을 말했어요. 이런 교황을 이제 거기서 상징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도표를 그려드릴게요. 도표를.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도표를 이제 그려드리는데 도표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만 얘기하고 도표를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짐승은 나라 국가 세력이니까 이 나라들의 국가적인 세력이 음녀를 미워하여 교황권을 미워해서 왜? 속았으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로울 것이라. 이런 일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 세상의 연합 세력이 또 미국이 교황권을 도와서 다시 부활하는 세력으로 올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어느 정도 허용하셨어요. 그들에게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경제 폭락이 오고 폭동이 생기고 천연재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전쟁이 막 터질 때 그때 인류들은 찾아요. 누가 우리를 합하여서 이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할 도덕적인 우리의 책임자가 지도자가 누구인가? 교황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One great city. 큰 시티, 도시예요. 바티칸은 한 도시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종교예요. 세상을 다스려요. 옛날 중세기 때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려요. 그렇죠? 바티칸은 한 도시예요. 도시국가예요. 이 음녀는 짐승 나라들의 세력을 타고 많은 물이 앉아있어서 많은 왕들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있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마지막 시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시면 7재앙이 나오죠. 그 7재앙 가운데 5째 재앙을 보십시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서더니 바티칸 위에 쏟아요. 그게 이 5번째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5째 재앙, 첫 번째 뭐예요? 종기재앙, 헌대재앙. 2번째 바다가 피가 돼요. 3번째 물과 운물과 강들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 강수를 떠다가 성도를 먹이지 않을 때 우린 목말라 죽어요. 그렇죠? 짐승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해요? 7재앙 받아요.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의인들은 거룩한 천사의 날개에 보호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에게 마지막에 양식과 물이 보장될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가 전 세계 물들이 피가 될 때 운물물도 피가 되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수돌 딱 틀면 빨간 피가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받고 주님의 뜻과 일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만 주님께서 이마에 인치시고 왜 이마에 인칩니까? 이마 부분은 우리의 성품, 개성,
의지, 판단력, 이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침받은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름은 품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변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내재와 우리의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내 속에서 재현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요,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그 구원이고 그 능력이 복음이요. 예? 자, 그런데 이 재앙 때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때 TV 카메라가 어떻게 할까요? 바티칸 위를 다 비출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TV에서 뭐가 보여요? 바티칸에는 로마 교황권과 그 짐승의 보좌 위에 새카만 어두운 구름이 꽉 차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어두움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았을 때 그걸 둘러쌌어요. 왜? 예수님의 그 우리 죄를 지시는 그 고뇌와 고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꽉 차게 했어요. 그런 식의 어둠이 로마 교황의 보좌 위에, 바티칸 위에 쫙 들이올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우리 성경에서 본 적 있지? 뭐야? 다섯째 재앙이야? 속았네. 짐승의 보좌가 저기란 말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다섯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도표를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와서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 다섯은 망하였고, 시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다섯 머리는 죽었고 하나는 있고 미국은 올라와서 지금 있는 상태고, 여섯 번째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유엔 세계 연합이요.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왕을 열 뿔이라 하고 설명했어요. 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열 나라로 갈라진 그런 상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일곱 번째 왕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열 뿔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일곱 번째 머리, 일곱째 왕과 열 뿔, 다시 말해서 세계 연합은 같은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세력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힌트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뭐예요? 일곱째 왕도 이르르면 잠깐 동안 다스린다. 열 뿔도 이르러 오면 잠깐 동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힌트를 딱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섯 나라가 망했어요. 여섯 번째 미국은 현재 있어요. 일곱 번째 나라인 어디예요? 유엔이 올라와요. 세계 나라의 연합이 누구한테 권세와 능력을 줘요? 교황권에게 다시 권세와 능력을 줄 때 그런 일은 어떻게 생겨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파탄과 폭동과 굶주림과 전쟁과 어려운 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가, 미국인가, 불란성가, 독일인가 누구냐 말이에요. 교황이다. 도덕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교황의 세력이 다시 올라와서 죽었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고 낫는 것을 성경은 예언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엔 연합이 누구를, 여덟째 왕인 교황권을 추대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성경 예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왕이 있는데 이때 뭐가 와요? 경제 파탄이 와요. 나중에 누가 올라와요? 여덟째 왕인 교황권이 부활돼요. 부활되면 뭐가 생겨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이르러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 있어요. 어느 시대? 일곱째 왕, 일곱째 머리 시대에 있어요. 열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요담은 뭐예요? 이 세계 연합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경제 파탄과 어려움과 모든 지진, 홍수,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한 지도자를 모색할 때 교황이 올라와요. 유럽이, 유엔이, 미국이 누구를 제일 추앙하고 존경해요? 예? 교황권을.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죽었던 상처에서 다시 부활해 올라왔다가 나중에 또 죽어. 누구 힘에? 나라들이 속았다 하고 불러 태워주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설명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고서 글쎄 하는 분들은 이 DVD를 한번 나중에 더 들으시고, 또한 저희가 이런 것을 이미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 저희 인터넷에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 CD나 DVD를 받으시고 책자 받아서 읽어서 연구해 보세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우린 의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폭풍과 천연재해와 지진과 화재와 홍수와 여러분 아시아 쓰나미 굉장했죠. 여러분 이 섬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엄청났어요. 7째 재앙 때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다 물에 빠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하는 것을 이번 쓰나미 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한 도시는 완전히 씻겨갔어요. 보세요. 도시가 완전히 씻겨버렸어요. 물이 한번 딱 와서 씻겨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서부에는 바다 밑에서 매일매일 수십 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와싱턴주 이런 서부 지역에는 그 밑에 말이죠. 바다 밑에서 항상 지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쓰나미가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으니까. 쓰나미가 돼버리면 그쪽 서부 지역에 있는 수백만 명이 죽고 특별히 LA 지역에 있는 남가주 지역은 말이죠. 바닷속에 싹 들어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도 오일을 많이 캐내가지고 LA가 있는 그 남 캘리포니아 지역은 밑에 땅 밑이 다 텅 비었어요. 오일을 하도 캐내가지고 지진만 딱 나서 뚝 떨어지면 그 큰 그 부분이 바닷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직까지 왜 붙잡고 있을까요? 예?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교인들 주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침이 하지 안 돼 있어. 붙잡으라. 전 그걸 느껴요. 얼마나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고 정말 성경 말씀과 진리를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진이요. 미국 그 서부에 있는 지진은 이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 생긴 것이 허리케인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헤일. 근데 이게 허리케인이 아니고 헤일이란 말이에요. 헤일. 근데 이 지진 날 때 말이죠. 만약에 대부분 이렇게 나요. 이게 바다 밑 바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 헤일로 오잖아요. 큰 파도가 나요. 그런데 쓰나미가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진이 나요. 이렇게 해서 이 바닥이 갈라지면서 한쪽이 올라오면서 바닷물을 탁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쓰나미 때 이 수마트라 섬 가까이에서 지진 났는데 바다 밑에 지진 날 때 이게 한쪽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바닷물을 탁 쳤을 때 바닷물의 그 웨이브가 바닷물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물살이 가는 속도가 600마일. 한 얼마예요? 한 800km 속도. 비행기 가는 속도예요. 747 제가 타고 그 비행기 가는 속도로 물이 쫙 갔으니 그게 막 수십 피트의 그 물이 날아갔으니 어떻게 되세요? 이런 도시가 한 번 와서 철썩하니까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지진이 지금 미국 서부 쪽의 바다에서 매일 생기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진 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 말이죠.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LA 지역에서요. 요즘도 지금 불타고 있죠. 산불이 나는데 얼마 전에 산불 난 것이 550군데. 막을 수가 없어. 소방대원들이 가도 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봤어요. 왜? 550군데를 어떻게 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산림지대, 나무지대, 산에 말이죠. 전부 바짝 말라놓으니까 번개 한 번만 딱 치면 불이 나. 낙엽에. 번쩍하면 불이 난다. 그냥 550군데 불이 타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소방대원들이 손 놓고 넋을 읽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아니면 자연으로 꺼지게. 엄청난 집들이 타고 산이 탔어요. 산림이 나무가 탔어요. 여러분이시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돼서 주의해. 의롭게 살아라. 인침받아라. 준비해. 회개해.
라고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서뜨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심판이 올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현재 노아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노아 시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하도 외치니까 120년. 저는요 120년 외친다. 야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몇 년만 외쳐도 사람 참 이단이라고 소리쳐서 힘든데 120년 외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그걸 외치는데 제일 처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노아의 말을 듣고 저 말이 옳을 것이다 맞을 것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순종을 안 했어요. 예? 그들이 자기 집 팔고 방주를 짓는데 도왔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죄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못질하며 노아 할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어야 해요.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심판이 오고 홍수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증거가 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조금만 기다리자. 들어갈까? 아니야 기다려. 자꾸 기다리다가 다 망했어요. 그렇죠? 물어보십시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멸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율법주의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의로 덮어서 구원해 주셔야 할 텐데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치시대로 방주를 딱 치고 거기 안 들어가면 멸망이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사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뜻을 이해 못해도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됐다. 내가 널 테스트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고뇌와 고통을 아브라함이 알길 원했어요. 독자 이삭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서 그때는 아브라함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포기하신 고통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의와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의 순종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 한다는 그의 행동과 생애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 보여진 것입니다. 언제 성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 행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십시오. 행실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됐어. 내가 기쁘다. 내가 너 인정한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환난 이후에 14장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게 주님의 진리고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순종은 사랑의 발로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이죠.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고생했어요. 얼굴도 다 망가지고 참 고생 많이 시켰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해 하루아침에 인기 있던 목사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욕만 잔뜩 먹고 말이죠. 뭐 이단 소리 듣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 우리 사람 죽을 놈. 이거 참 부인들은 죽을 놈들 아니에요. 이사 다니면서 어떤 때 이사 갈 때 말이죠. 이사 가고 나니까 300불밖에 없어 남은 게. 이사 가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300불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할 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다니네. 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하는 일이 진리인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께 희생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으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주께서 하라는 건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것이 주님께 대한 내 헌신과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주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믿음은 그것이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세요. 그래야 교인들, 양들이 의인들이 되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이걸 안 하니까 영혼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다 멸망당하죠.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어려운 이런 일들, 주식시장까지 경제 파단까지 모든 이런 위험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지막 독재 체제로 몰고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무엇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좀 오시지 않고 연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된 마지막 남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난 세상에 살기 싫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뜨거운 말을 전해주는 그 목자가 참 목자요. 그 목자들 심정과 태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양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전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겠습니까? 다음 주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서 이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화가가 참 멋있게 그렸어요. 저기 은하수를 통해서 말이죠. 천천만만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오세요. 죽음이 없어지고 이별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경제 파탄도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 질투도 없이 안전하게 거짓도 없이 안전하게 의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하늘에서 하늘 왕국을 이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양들을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목이 잘림 당하더라도 침례 요한처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일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못 건드려서 속상해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강한 표현을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참된 주의 종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목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 양들을 맡은 목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우둔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의 지혜로 깨닫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안 진리를 남들에게 전하고 우리 양들에게 전해서 주님의 곧 오시는 재림과 곧 멸망하는 세상의 운명에 설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준비시키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사오나 창조해 주신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저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배로 주셨사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과거의 실수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같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같은 말씀을 해서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